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저희들과 함께 내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온 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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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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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한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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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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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변찮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주님의 얼굴을 가린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온누리에 푸르름이 가득한 6월입니다. 이맘때면 더위가 찾아오고 또 전쟁의 아픈 기억도 찾아옵니다. 우리 국민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선열들의 핏값으로 얻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참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길이 제대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로는 좌우로 갈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남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우상을 허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백성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에는 우리 대학에서 한국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파송으로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를 기폭제로 열방 선교의 불꽃이 더욱더 높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성도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또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찬양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디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부모들이 없죠. 제 친구가 저보다 군에 먼저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간혹 친구의 집에 찾아가면 그 어머니가 나를 보고 눈물을 벌컥이면서 아들이 군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참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애착 혹은 어떤 애절한 모습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이 음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 속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자 말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하나님의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이렇게 지배하도록 바로 관리하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카리츠를 먼데이트라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령을 우리 사람에게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지 말아야 할 나무를 왜 거기 세우셨고 거기 왜 또 열매가 열리게 하셨는지 상당히 의문이 생겨날 수 있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병 주고 약 주듯이 뭐 그렇게 꼭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의 열매는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그걸 먹지 말도록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그걸 보면 그냥 강력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 표지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면 그냥 그게 바로 인식되도록. 반드시 인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표지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한 의미가 담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 먹은 것하고는 다르죠. 예. 단순한 과일 하나 먹은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상기시키는 표적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한 거죠. 예, 오겨버린 거죠. 이것이 인류의 첫 범죄이면서 그 인류를 대표하는 자의 죄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 죄 속에 함께 포함돼 버리고 만 거죠. 인류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하여 먹고 나자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온 겁니다.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온 겁니다. 그 죄책감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아마 최초의 두려움이면서 모든 두려움을 총괄하는 두려움일 겁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수치감이 와졌는데 그 수치감은 그들이 당하는 첫 번째 수치감이면서 모든 수치감을 총괄하는 수치감이죠. 그러니까 동산 숲속으로 숨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숲속에 숨어들어서는 그 수치감을 가리기 위하여 나무 잎으로 수치감을 가렸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 내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신 거죠. 예.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금한 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여 숨어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필요도 없었고요. 성경 읽어보면 묻지도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물으면은 그들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 그들은 인류의 대표로서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온 인류가 그 범죄 속에 함께 포함되어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는 죄인됨의 선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과거에 범했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선언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포함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당히 듣기 싫은 선언일 수 있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싫으면 오늘 기독교 강단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좀 회피하는 이런 경향마저 있을 만큼 사람이 듣기 싫어요. 그럼 분명하죠. 듣기 싫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는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다 할 겁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속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이 의미가 담긴 이 창조의 진단을요, 창조주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인간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 과정은 반드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토대 위에서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첫 과정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이,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그 다음엔 다른 과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어떤 우리가 복음적인 메시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교회가 너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과정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쾌한 멜로디나 현란한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그 경쾌한 음악, 그 음악과 현란한 그게 혹시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그 과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은 결국 사람을 그냥 흥겹게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흥겨워 버리면 다른 게 다 감춰져 버려요. 그러면 진실로 기독교의 복음의 과정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물음 속에는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명료한 선언이 들어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선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천 없어도 구원의 다음의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 속에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피해 숨어 들어간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반드시 범죄의 결과로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선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실 때 조건이 먹는 날에는 이미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그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 속에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어 들어간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냐는 말은 이제 숨어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숨어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숨어도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한 형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형벌이 그대로 나열되어 나오죠. 3장 16절에서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과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결과적인 형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는요, 잉태의 고통이 왔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결과가 왔고, 또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왔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온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질고, 병고, 이 죽음, 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실패, 슬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절대로 아니죠.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의 벌의 형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다 자연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니까 죄에 대하여 심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그게 죄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 슬픔, 질고, 병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왔다고 여기면 죄를 아주 이걸 보통 보지 않을 건데,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 죽음, 이 모든 것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여기니까 죄에 대해 심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죄도 심상치 않게 여기죠.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적으로 와서 자연적으로 당하고 살다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죄를 범했으니 형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 결과적인 형벌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사람들이 상당히 참 고약하다는, 성격이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요. 왜 고약합니까?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그런 사고로 말하고, 그런 사고로 행동하고, 그런 사고로 일을 합니다. 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일에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한 가지 고약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약하죠. 예.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엄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담아놓고 있는 물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결책이 열립니다. 이거 깨닫지 않고는요 절대로 해결책을 기대하지도 않고 해결책이라고 주어져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는 복음적 메시지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복음적인 메시지가. 예.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있는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망하게 된 나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인식하고 깨닫는 그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또 구원의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요 이걸 너무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죠. 죄가 있고 죄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이걸 송두리째 이걸 집어내버린 거죠. 그저 즐겁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저 사람 즐겁게 만들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적 메시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서구의 합리주의가 이런 그 사상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니까 서구 교회가 그냥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몰락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자신이 어떤 실체인가를 전혀 고민하는 하나 하는 것 없이 그저 즐겁다고 하는 과정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요 화로다 나여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지한 고백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은요 아주 결과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담아내죠. 죄도 범했고 벌도 있지만 회복하는 길도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복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을 지적을 하고
벌이 있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하면 구태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둬버리면 되잖아요.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고 바로 이어서 회복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 속에는 회복의 길도 있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바로 이어서 회복의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악의 세력을 머리를 짓밟으니까 악의 세력을 짓밟아서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겠다는 말은 메시아 구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면서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치유책은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책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책이에요.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그런 치유책이 아닙니다. 완벽한 치유책입니다. 그저 우연한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내뱉은 그런 치유책이 아니라 완벽한 치유책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어떤 방해도 작용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완벽한 치유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마지막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언되고 계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그저 이념적으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여일간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11번 이상 확정시켜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천을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초대 교회를 실제적으로 형성하셨어요. 따라서 죄악에서의 해결책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작용하도록 나타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작용하도록 나타낸 거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놓인 우리 인생에게 밝고도 환한 소망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작용하도록 나타내셨어요.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인간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면 용서가 되죠.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화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 그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돕고 해야 하지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어떤 종교 체계나 어떤 종교 현상도 우리가 진정 회복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미련을 두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죠. 인간이 새롭게 사는 어떤 방법으로서 인도주의적인 토대나 혹은 인문학적인 방법에서 인성교육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분명히 압시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도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오늘 학교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되지 않는 인성교육이 과연 여러분 효과가 있을는지 명확하게 저하고 한번 따집시다. 명확하게 한번 따집시다. 인도주의가 바탕이 되고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인성교육이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요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름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붙여지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는 인도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이래에 이 사상체계는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까지 축적되어 왔습니다. 오늘까지 축적되어 온 이 배경, 인도주의적 배경, 인문학적인 배경 위에서 진정한 사람의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축적되어 온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사는데 더 사람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토대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아무리 포악하게 보여도 본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본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고안해냅니다. 악을 상상해냅니다. 그러니까 악이 끝이 없는 거죠. 동물은 본능을 넘어간 겁니다.
첨단 매체를 만들어 이용하면서까지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어떤 회복에 다른 어떤 방안이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마지막 물음 안에 있는 회복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어나는 변화라야만 사죄와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마음속에 굳게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두려워 수치감을 느끼며 숨어 들어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중차대한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엄연히 해당된 물음임을 다시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또한 상응하는 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길,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아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 받아들인 우리가 행복자임을 느끼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우리의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아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소도라마노 주연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와 짐을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어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소중한 여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늘 너그럽게 대우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엄청난 감화와 감동이 우리 가슴을 꽉 채움으로 통하여 감동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 이 새삼 힘차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 자신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복음을 위하여 값지고 알차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도 의미와 보람이 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원 위에 베푸실 주의 은혜를 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구성원들의 변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분 오셨어요. 이유설 씨,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은데 신재철 목사님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우리 외대 학생이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주 열렬한 환영으로 우리 축복성과 불러드립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예, 그대로 좀 계시고 마이크 전달 받고, 그죠? 예, 어떤 소감이든지 자기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든지 한번. 네, 저 부산외대 다니는 프랑스어과 이유솔이고요. 그 교수님 신재철 교수님 현대인과 성서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네, 먼저 수요 예배는 4시 30분 그대로고요. 네. 오늘 우리 오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또 이미 광고 여러 번 드렸던 대로 6월 25일에서 28일 우리 대학에서 한국세계 선교사 대회가 아주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이건 또 큰 대회입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열린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2번 특별 기도회를 해왔는데 이제 6월 5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의 열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은 그대로 포항 한동대학에서 오신 이신희 목사님 오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날 6월 5일 수요일에 종강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이번 종강 예배도 좀 특별한 종강 예배입니다. 아주 정말 잔치를 조금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오후 1시에 이제 1층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그대로 진행되고 점심은 식권을 받으셔서 식당에 이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6월의 행사는 6월 16일 셋째 주일에 선교 원례회가 모이고 6월 23일은 전반기 두 선교회가 했던 것을 한번 사역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월에 봉사위원, 또 안내위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새가족부는 반드시 매주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그 대학부실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2 2045실에서 매주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미 5주를 마치는 분이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도 한번 영상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되겠죠. 수료식. 수료식에 선물도 드렸고 수료식 하는 장면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오신 분 이 새가족부를 거쳐서 또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 잘 기초를 다져가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헌금에 확인하시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얘기해 주셔서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니 영원한 감사라니 영원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